나라가 안개 속에 백척간두에 있어서 우리 군인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호시탐탐 권력을 노려서 나라가 안개 속의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회사원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인내하시며 회사원들을 잘 돌봐주셔서 회사가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귀찮도록 쫓아다녀서 별 수 없이 결혼한 것이지요. 당신이 먼저 야릇한 미소로 나를 꿰지 않았나요? 인간이 하느님의 경고를 어기며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왜 하느님이 왜 에덴 동산에 뱀과 악과를 만들어 놓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라는 소재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닭인가요? 달걀인가요? 친구, 동료들과 이러한 논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이르 전후관계, 이르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나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상대 또는 제3자의 원인을 돌리려 할 때 쓰는 말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우주 모든 일들이 인과관계에 의하여 발생되고 동작되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모든 일에는 비록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가 복합적일 때도 있지만 전후 관계가 있고 어떠한 일에도 분명히 무엇이 원인이며 무엇이 결과인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겠지요. 물론 원인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는 비교적 쉬우나 아주 멀리서 수많은 단계를 거치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히 단순적인 원인이 아니라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복합적인 원인들이 결합되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정확히 원인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그 원인을 규명, 확인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원인이 틀림없이 물리세계 내에 있느냐 아니냐가 될 것입니다. 무한의 시간이란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겠지만 만일 인간에게 무한의 시간이 주어져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원인은 물리세계 내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겠지요. 흔히 겪는 일이지만 무에서 유가 발생되거나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경우 또는 진흥체와 같이 무형의 이치를 알아내 물질을 통해 우주 내 어딘가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원인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물리세계 내에서 일어났던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리세계 내에 물리적으로 시작과 끝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상의 모든 존재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답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죽은 후 심판의 일까지 담당하여 천당과 지옥을 정해 보내주는 것으로 묘사하지요. 소위 신에 의한 우주 및 만유 창조 및 심판설입니다. 신을 믿는 다른 종교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도 기독교와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우주 내 존재물들의 창조나 삶에 대하여 신의 역할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요. 다만 모든 것이 철저히 인과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며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지게 됨을 강조합니다.
도교나 유교에서도 신에 의한 창조설은 믿거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고 관여하느냐, 아니면 모든 개체들은 우주나 자연과 같은 배후 환경에 관련이 되면서 그 환경 내에서 태어나고 사라지느냐에 따라 답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둘의 복합적인 인과관계, 즉 대전제는 신에 의해 결정되나 강론에 있어서는 환경에 의한 산물임을 믿는 그런 자연주의자입니다. 진화론 자체를 정확히 그대로 믿지도 않으며, 또한 신은 비록 우주와 자연 전체에 관련되어 있긴 하나 그들을 일부러 창조하지는 않으며, 특히 그들 내에 존재하는 개체 하나하나의 존재와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철학에 기준을 둔다면 닭은 우주 자연의 환경 내에서 저절로 태어났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닭과 아주 일치하는 형태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태초에 생명의 원조가 되는 유일한 하나의 미생물에서 발전해오면서 종과 파들로 갈라지고 나누어지면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현재의 닭을 겨냥하며 그 씨앗인 달걀 형태로 만들어져 나왔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주 역사를 시간과 공간의 최소 단위로 나누어 샅샅이 역추적해가다 보면 확인이 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이는 사실상 인간의 인류는 불가능한 일이고, 닭이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정확히 짚어내기란 매우 어렵고, 우주 역사와 함께 생명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변화해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닭이 나타나고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변해왔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주 내에서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 환경에 맞추어 생명적 개체로서 발생하고 존재하고 변해가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며, 그러나 이 우주 전체는 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을 창조하고 관리, 감시, 심판하는 그 인격신을 믿지 않으며 이치의 세계를 그저 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으로부터 임시적으로 발생하여 변해가다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전체는 신과 관련이 있되 직접 창조 관리되지는 않으며, 각 생명체는 큰 차원에서 변화하는 우주 환경에 따라 태어나고 번식하고 적응하며 변화해 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생명체들이 관련되면서 여기에서 더 오래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명체의 지속성과 우주 변화가 상호작용하면서 암수도, 암컷, 수컷도 발생하고 새끼나 알, 열매, 분절 나누어지면서 증식되어가는 것이죠. 분절 등의 방법으로 후세를 이어가며 번식해가는 방법들이 나타났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형질에 있어서 일생은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그 생명체를 이루는 유전자도 비록 형질보다는 다소 느리게 변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변하는 것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화석 그리고 생물학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비추어 유추를 해본다면 역시 어느 것부터
닭이라고 해야 하고 달걀이라고 해야 할지 무척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닭이 먼저이고 달걀이 나중이라고 말함이 매우 타당성 있는 생각이요 말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흔히 크기 면에서 달걀이 작고 닭이 크며 달걀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태어남으로 보이며 따라서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금과 같은 닭의 형질이 신에 의하여 우주 태초 또는 어느 특정 시점에 달걀의 형태로 완전히 갖춰져서 창조되어 그대로 형질을 유지해 오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주장에 의하면 이 논쟁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영화 리틀 치킨 그 영화의 DVD판 출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의 영화사인 디즈니가 유전학자, 철학자, 양계 농가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해답을 얻으려 노력했는데, 그 결과로서 동물의 생애 동안 유전 물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달걀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제로 삼았던 유전 물질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 결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닭의 유전자 구조는 비록 짧은 기간 내에는 쉽게 변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돌연변이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지 못한 전제를 깔고 있는 이 해답은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닭의 시초가 달걀이라고 하는 주장이 맞는다면 그 재료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첫 달걀은 암컷이었을까 수컷이었을까, 깨어날 때의 조건에 따라 성을 갖게 된 것인가, 아니면 아담과 이브에 대한 설처럼 처음부터 쌍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중성이거나 어느 한쪽만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대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신은 지금까지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들, 적어도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들을 일일이 창조했을까.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생명체들이 우주 변화와 함께 사라지고 또한 새로이 태어났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성서에 신이 6일에 걸쳐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새와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언급한 것을 그 바탕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영국의 옥스퍼드 생물학 교수이며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기독교 창조설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창조설과 진화론,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의 시대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논쟁은 초기에 일부 종교들이 미신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테러와 전쟁 등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에서 시작된 듯한데, 지금은 종교들의 잘못된 신의 숭배와 비과학적인 요소들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과학과 종교 사이의 시대적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그들의 논쟁을 시대적인 요구로서 환영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한편에 서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매우 제한적이거나 잘못되어 있으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창조설은 매우 틀린 이론이지만 진화론도 완전한 이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해서도
그들 어느 한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저 별도 영상물 유니소피 4에 당신은 어떠한 신을 왜 믿는가? 신은 결코 사랑하고 창조하고 심판하는 인격적인 존재일 수 없다. 이 영상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매우 옳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가 써질 당시의 제한된 여건을 고려하며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려 했고 어떠한 정신을 담으려 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를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맹신함은 당시의 인류, 우주, 자연, 물질, 생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물론 문자가 갖는 제한선과 이를 구사하는 인간의 부족한 능력에 스스로 빠져드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글들을 무한히 열어놓고 이미 해석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진화론 자체를 이치와 물질과 생명을 포함한 우주 전체의 시작과 변화 과정과 끝까지의 모두를 해결해주는 이론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건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자평 해설 시리즈를 통해 보다 명확해지리라 나는 믿고 있습니다. 가볍게 다루려 했던 주제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바라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